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늘 평강을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평강을 이루자. 할렐루야. 평강은 너무나도 소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인생의 성공 비결은 한 울물만 파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울물만 못 파죠, 그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무엇이든지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집중하면 그것이 점점 커 보여지고 또 그것이 더 큰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곤충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저건 그냥 자연에 속해 있는 일부야 하고 그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브로라는 사람은 곤충을 보고 연구를 해서 해부학과 곤충 행동학에 대해서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죠. 제가 정치를 좀 관심을 갖고 보니 정치의 묘수를 알았어요. 정치의 묘수는 뭐냐면 국민들을 목숨 걸고 달려들게끔 사사로운 이슈를 먹잇감으로 딱 던져줍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국민의 뜻이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의 묘수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치는 쇼이고 눈속임인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당연히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중차대하지 않은 자기 문제, 자기 자의식이 혹할 만한 그러한 좋은 것들을 미끼로 던져줘서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의식을 다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꿔다놓은 보루자루 모양 덤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러한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 걸려든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러한 삶은 절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담근다. 내 걱정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속담과 같은 것이에요. 이처럼 자기 생각 안에 갇힌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통로가 막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생명 통로가 막히게 되면 만사가 뒤틀리게 돼 있다. 그래서 생명 통로가 막히면 어떠한 체험도 할 수 없고 혹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깨닫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뭘 핑계대요? 연장을 핑계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자의식이 만든 허상의 문제들만 커다랗게 보여져서 성난 파도처럼 자신을 금세 집어삼킬 것처럼 그런 유혹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예수님을 마치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런 초파리 여기듯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주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든다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믿음의 미천이 바닥났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과 내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떠밀려온 내가 만든 공상과 허상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는 주님이 주신다거나 또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만드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그냥 붙잡혀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가 붙잡는 순간 그 문제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는 어느새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늘에 충만한 평강의 심령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준 생각은 따라서 합니다. 메마르고 궁핍하며 사라질 가치이다. 믿으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 평강으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죠. 지는 영원성을 띈다. 왜냐하면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상대로 삼으시고 미리 만세전에 우리를 보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시간 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선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인재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이란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에 더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의식이 갖는 실제적으로 정적인 부분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생각은 영원히 쉴 수 있는 쉼터가 평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강은 함께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 공간, 영혼의 안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은 영혼이 쉬고 있는 그러한 휴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한 심리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은총의 결과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늘 평안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그 일을 그르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여유 부리며 편안할 수 있어. 그렇게 대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나를 믿어. 그리고 나를 믿고 내 생명과 내 권능을 바라봐라. 주님은 우리 심령 깊숙이 늘 말씀으로 외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하고 비교할 때 하박국이 더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는 그 복이 계속 예전에 선전에 그러죠. 줄줄이 소세지라고. 주님의 축복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 때 관계를 아름답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찾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그 보배로운 은총을 맛보지 못한 평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 점점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려놓은 내 의식을 다 제쳐버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속히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 샘물을 맛보아 평강을 늘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여정을 따라 또 예수님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종착역으로 목표 삼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긋나고 여러분 인생에 흩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상처받은 것을 다 싸매지고 이어주고 맞춰주고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감싸주면 내 인생은 평강으로 충만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빼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힘 주면 긴장이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힘을 빼게 되면 평안해져서 잠도 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과 실망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채워서 나를 키우지 말고 주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를 키우는 건 누구를 키우는 거예요? 예, 사단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내 안에 키우면 주님이 점점 자라나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쌓이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거 키우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예수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나의 평강이시다. 그러므로 내 인생사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다 누구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므로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해가지고 울구락불구락 내 옆 사람에게 역정 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쁜 거, 쓰레기, 예? 어둠, 죄덩어리 다 우리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알아서 다 소각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온유가 엄마 아빠한테 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와. 온유가 그래요? 안 그러죠? 예. 엄마 아빠한테 감나라 콩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다 해결하기 때문에 온유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따라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내 안에 만들어가고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으로 손해나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영적 손실은 다 내 자의식이 부리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 생명으로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품, 우리 주님 품이 쉼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쇠해져서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감동을 찾거나 억지로라도 그 새로운 감동을 만들려고 애를 써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낡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새로운 것과 새로운 감동을 자꾸 만들어서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해질 뿐 하늘나라의 움직임은 내가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움직임은 따라서 하늘나라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새롭게 은혜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더욱 새롭게 맛보는 자인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를 온전히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자 성도로서 이 땅에서는 단지 예수로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로 움직이는 훈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로 움직이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늘나라, 즉 실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실상이 여러분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 훈련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니라. 아멘.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무엇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로 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보고 먹고 취했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운 감동은 과거이며 그 감동은 점점 희미해지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동은 감동이 살아있고 그 감동이 늘 새것같이 입혀지는 그 감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주고자 하는 대로 내 자의식의 정욕대로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주님의 임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의식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해서 평강을 맛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오감으로 오는 나를 만족시키거나 내 오감을 채우기 위해서보다는 내 안에 속사람으로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습니까? 예? 이미 치유 다 받으셨어요? 치유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예. 치유 받고 싶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자존심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마음을 무엇이 차단시킨다고요? 자의식이 차단시켜서 내가 주님의 감동이나 하늘의 뜻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은 무엇이냐? 자존감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마음과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눈과 성령의 의식으로 여러분을 투명하게 바라볼 때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이 나를 존귀히 높여주신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제 개인적인 미스테리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데 그것은 제가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약간의 힌트는 알겠어요. 바로 성령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신감 인정.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자신감 대단하시죠? 이것이 저의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은 성령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성령이 나를 얼만큼 존귀 여기는지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자존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성령이 나를 높이는 의식,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거기엔 일말의 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예, 내 자의식을 죽이세요. 내 자의식을 낮추세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져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의식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니까요. 또 이사야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운동력을 우리 주님은 필요치 않으셔요. 이미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 만물들로 운동력을 채워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생지옥일수록 번민 가운데 그 어둠에 갇히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의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거기에 내 자의식도 달리고 세상의 죄의식도 달리고 다 달려서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구하다 보면 주님이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미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면 내 삶의 미천은 구원의 은혜다. 주님의 생명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어둠의 환경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에서
그 생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 있는 평강을 바라볼 때 하늘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을 얻으며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강이 되신 예수만을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 주님이 야 아무개 네 중심이 내 아랫목이구나. 너무 편하다. 우리 주님이 거기서 그냥 벌러덩 들어놓으셔가지고 떠나질 않으시려고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안방 아랫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평강을 구하고 평강을 취하고 평강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내 안에 평강으로 그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감독하시며 날마다 선봉 앞에 서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시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값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죄와 짜증과 분냄과 다툼과 분열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평강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생명으로 빚진 자며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복으로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그 훈련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미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강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